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어 어쩌면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참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여내고 있는 지표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번아웃 뛰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보다 아마 지금 한국 교회,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서 극심한 피로감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영적인 어떤 틈을,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내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신앙 있음을 포장하고 신앙 있음을 말하고 신앙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런 모습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헛된 신앙의 모습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저는 에스겔서를 주석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닐까. 동시에 이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거기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야?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곱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열매 없음의 문제, 들포도 맺음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에 던져져 버릴 땔감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의 길을 다시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나는 도대체 무엇 하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생물학적이고 재질적인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깊은 숲속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오른 백향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굵고 단단한 상수리 나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그 백향목, 그 굵고 단단한 상수리 나무는 그 자체로 훌륭한 제목이 되었고, 그 자체로 건축 자재가 되었고, 그 자체로 왕의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배를 만들 때마다 그 나무들은 그 배를 만드는데 훌륭한 목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어떤 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쓸모가 있는 곳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조하다란 말은 쓸모예요. 쓸모.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도대체 어디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구부러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부러지지도 아니하는 능청능청한 그런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심지어 속이 비어있는 그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화목으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줄기를 어디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 자재는커녕 모자를 걸 수 있는 그 못 만들기도, 작은 못 하나도 만들기도 힘든 것이 이 포도나무 줄기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한 가지, 그 나무를 통해서 맺히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포도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그 향이 좋은 열매를, 향이 좋은 포도 알송이를, 달콤하고 새콤한 그 포도 알송이를 맺힐 때 그 포도나무가 진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은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처럼 막강한 군사력, 어쩌면 거대한 영토, 화려한 어떤 경제력이라고 하는 목재의 가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재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도록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움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맺음으로 열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
극상품 포도로 심었거늘 어찌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제국에 화려하고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변 강대국처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단단한 제목, 정말 단단한 제목 되는 그런 가치로 그들을 심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스스로 백향목 되어보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스스로 상수리 나무 되어보려고 열심을 부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설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설교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진짜 유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인간이 유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인간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길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땔감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켜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땔감이 되어 불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들의 유익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불에 던질 땔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질 땔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끝이 불에 타고 가운데가 그을려버린 그런 그 포도나무를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양끝이 불타오고 있고 가운데가 그을려버려진 그 상태, 정말 파산한 상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들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완전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양끝이 불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불타 그을러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 전적 타락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세상 속에서 희생과 사랑, 헌신과 섬김,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 본연의 열매를 맺히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재력, 더 화려한 스펙이라고 하는 백항목 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나의 나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백향목 제목인 것처럼, 상수리 나무인 것처럼, 나는 정말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땔감일지라도 감사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기 데이터 연구소가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목기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백향목이 되려다 지쳐버린 한국 교회 현대 성도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3040 세대의 삶의 만족도, 이거를 조사했는데 3040 세대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30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50%도 안 됩니다. 37%, 41%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 연령대 중에 최고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치열한 그 직장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극도로 약화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현장 예배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이탈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만족도가 적어진 그들의 모습들은 삶의 만족도가 최악의 상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비례합니다. 영적으로 만족스러우면 삶이 활기 있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근데 영적 만족도가 최악이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최악의 경우를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 출석교인의 약 39.5%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적어도 그 통계로 볼 때에는 40% 정도, 40%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 40% 정도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는 하지 아니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동네 들어가서는, 직장생활 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을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전혀 없는 면목상의 교인들, 종교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들이 이 땅의 39.5%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해석해 보면 성도들이 신앙적인 회의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신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헌금하는 믿음의 본을, 기도하는 믿음의 본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명목상 교인되는 것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30대, 40대, 3040의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은 아빠 보니까 엄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믿기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면목상 교인 정도는 될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아빠처럼 무식하게 예수 믿지는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들포도를 열심히 맺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땔감 정도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3040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냐고, 주님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전투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목재가 아닌 열매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헛된 수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목양에만 전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열매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 교회는, 저 목사는 저렇게 그냥 룰랄라 놀고 다니는데도 왜 잘 돼요? 이런 질문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솔직한 고백이죠. 하지만 이런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미나 사모가 작사하고 노래 불렀던 그 찬송이 제가 얼마 전에 불러드렸지만 정말 목회자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의지로 사랑하다 지칠 때 주님은 기다리셨네. 내 힘으로 일하다 넘어질 때 주님은 기다리셨네. 내 아픈 마음 아플 때까지 내 자를 내려놓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날 건지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여기까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볼 때 거기에 부딪혀 지칠 때가 많죠.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아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자아를 다 포기할 때까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헛된 수고들, 헛발질들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열매 맺는 일에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까? 여러분,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고갈되었다고,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우울하다고, 절망스럽다고, 소망이 없다고, 왜 번아웃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세요.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우상 따라 살아가니까 철저히 실패하는 겁니다. 철저히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들이고 살아가니까 맨날 지치고 넘어지는 거죠. 자녀가 명문대 가지 못해도 지치고, 자녀가 직장 갖지 못해도 지치고, 자녀가 실패해도 자기는 어려움 겪고,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승진하지 못해도 지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얻지 못해도 지치고, 내가 원하는 물질의 유익을 얻지 못해도 우울하고, 내 인생 왜 살아왔는지 정말 실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자기만의 우상을 자기 마음의 들임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쩌면
도덕적으로 참 나쁜 놈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거창한 죄악을 범해서가 아닙니다. 살인함이나 강도짓하거나 강간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밤 아니면 매 순간순간, 오늘도 교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직도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 하찮은 오락거리들, 하찮은 그 소식거리들, 하찮은 이야기거리들, 하찮은 정보거리들,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둔화시켜서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의 포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목회와 교회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의 영적 침체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더 심각합니다. 광주가 최악입니다. 전국의 각지의 많은 교회들, 각지의 많은 교회들의 상황들보다 광주가 더 심각합니다. 광주는 교회가 기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기도원 찾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광주는 어려움 속에 있다 얘기하죠. 그런데 광주는 우리가 이만큼 민주화 이뤘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우리의 투쟁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광주의 영적 침체는 더 심각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무릉덩이, 썩은 무릉덩이에 여러분의 참뿌리를 찾고 내리는 거예요. 참뿌리를 찾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물 웅덩이를 할지라도 그 참뿌리가 빨아올리는 그 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잎이 파래지고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썩은 물 웅덩이에서 뽑아올리는 그 수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푸르름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들은 결국 자기만의 우상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자기만의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들임으로 피할 수 없는 진단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내 마음 속에 나만의 우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아침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소망은 없느냐? 아니,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던져질 땔감으로 선고받은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이대로 소멸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사실을 다른 성경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참 포도나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 스스로 자양분을 짜내어 억지로 열매 맺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스스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너의 스스로 단단한 백향목인 것을 나타내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도덕성을
너의 윤리성을 가지고 어쩌면 교인의 참된 교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적인 압박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도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러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돼, 교회 나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압박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불에 타버려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타다 남은 그 재와 같은 우리들을,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노의 맹렬한 불을, 심판의 맹렬한 불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의 불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튼튼한 목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생존 게임 속에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함께 읽지 않았죠?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헛발질 그만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맺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거함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수동적인 방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거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오면 평안해야 돼,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 성도들을 귀찮게 하지 마, 성도들이 편안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오면 그 즐거움을 짜내려고, 인위적인 즐거움을 만들어내 보려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20년 정도 지나간 지금 현실, 교회가 발버둥 치어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들이 다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함이라고 하는 사실은 소파에 누워 그냥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위안이나 평강을 이야기하는 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서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꽁꽁 붙어 있어서 수액을 정말 필사적으로 빨아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올려진 그 줄기에 머금고 있는 수액을 가지들이 필사적으로 빨아내야만이 그 가지가 푸르름을 더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백합이 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메마른 땅에, 저희 교회 화단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저 메마른 땅에 저것이 꽃을 피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 그래서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주면 얘네들이 진짜 그 물 빨아들여 가지고 흰 꽃을 피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수액을 빨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필사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삶의 치열한 현장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보려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그 고민들, 이것을 거함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 거함에는 영적 전투가 필수적인 것이고 순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순종 때문인 것이죠.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 실천해야 되는 순종 때문에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 뭐가 잘 안 되어도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 어쩌면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시험거리들, 고민거리들, 환난거리들, 고난거리들이, 핍박거리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끙끙 앓고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힘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죠. 여러분, 나무가 꽃을 잘 피게 하려고 하면 수국이 잘 폈었어요. 수국이 큰 꽃송이를 피게 하려고 하면 그 작은 꽃송이들, 잘 안 되는 꽃송이들, 이제 피었다 지는 꽃송이들은 잘라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옆에 있는 꽃송이가 크게 자라나요. 밝게 자라나요. 마찬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석류가 많이, 연구는 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석류가 많이 맺었어요. 많이 형체를 갖췄어요. 저게 다 진짜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몇 개만 남겨두면 그 몇 개 남겨둔 열매가 새참 비바람이 와도, 폭풍우가 와도 견뎌서 크고 알맹이가 실한 그런 석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참아요?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의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들이 에스겔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징벌과 심판의 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속주의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기만의 우상들, 우리 영혼을 정말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나만의 교만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내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헛된 헛발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잘라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위질을 거부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잘 맺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고 설교로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방향들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화려한 스펙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유함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가톨릭의 사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과 심리학을 잘 공부한 개혁주의 신학, 개신교 신학을 하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학교가, 특히 하버드 신학대학원이 진보적인 신학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신학계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신학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20세기에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였고 그리고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영에 고갈되어지는 상태를 막을 길이 없어서 어느 날 그 화려한 교수직을 휴직합니다. 휴직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페루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빈민가의 가난한 아이들과 한 1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던집니다. 사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캐나다의 데비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데비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는 중증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보호사 같은 일을 합니다. 1인 전담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배변을 받아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용변 전체를 이 대학 교수가, 화려한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 그 배변을 받아주며 그 소변을 받아주며 살아갑니다. 그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한 해에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남은 평생 그곳에 살아갑니다. 훗날 그는 그 자기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는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이걸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질문처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학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의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으로 만족하며 영성 있는 삶을 살아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제목의 길을, 스스로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목의 길을, 제목으로서의 칭송을 포기하고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거함으로 수많은 현대인들의 메마른 영혼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글들을 작성했던 헨리 나우엔, 진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는 고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종교적인 외식으로 감추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정말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잘못된 것들을 오답노트에 적듯이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오답노트를 적어보면 그 오답노트로 말미암아 우리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 외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진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나 생명력 있는 모습들로 열매 맺히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에 동참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